저희 한소망 청년교회 새가족 팀이 있습니다. 새가족 팀에서는 격주로 이제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요. 격주로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눠져요. 그런데 한소망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소망교회를 소개할 때 저는 이제 저희 한소망교회 비전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볼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저희 한소망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온 인류의 소망이다.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은 한국의 소망이다. 그리고 복음 한국이 세계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큰 소망이다. 한소망교회가 위와 같은 꿈을 담고 있는 교회이다. 네, 이 5가지가 저희 한소망교회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비전입니다. 저희가 어떤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을까요?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이 지역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세계를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역 사회를 섬기고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가 우리의 세계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교회 8명의 지체들이 창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저희 본교회 대예배 1, 2, 3부에 가서 봉헌 특송을 했는데요.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한소망교회 32번째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모두 교회라고 모든 청년들과 그 모든 장년들 모든 인원들이 다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혼자서 32번째 생일 축하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32살이면 딱 청년의 나이예요. 한소망교회는 지금 딱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서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비단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의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소망교회가 청년의 나이를 지나가며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소망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소망을 다른 데 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이 땅에 그 소망이 넓게 퍼져나가기를 또 바라시는 마음으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품어서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뻔한 존재가 나올 텐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선교는 뭘까요?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건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3년을 하셨거든요.
그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공생애란 개인의 한 존재가 공공의 일에 관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개인의 존재가 온 인류 공공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 3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오시고 기뻐하시는 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셨구나.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나의 선생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이 사랑 그 자체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았더니 사랑이 보인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사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이 되는 것.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시에 사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 그 자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이 땅을 사랑하셨다.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만 할 때는 굉장히 익숙하고 쉬워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알기만 했을 때는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보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대입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대입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언제 느끼겠어요? 아웃리치에 가서 섬기는 자리에서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는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살아갔을 때 특별한 사역의 자리나 어떤 이벤트 안에서 이것이 쉽다,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없어요. 굳이 그런 사역의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어려움은 우리의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라는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숙제를 완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이곳에도 이 땅에도 어디에도 아무도 없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글이 인터넷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부딪힐 때 정말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 나의 결론과 이 사람의 결론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린 싸운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안에서의 싸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왜 싸우는가? 왜 부딪히는가? 결론이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결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취를 꽤 오래 했었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 제 안에 어떤 양보할 수 없는 기준과 거의 진리에 가까운 무언의 법칙 같은 것이 생겼어요. 제가 청소를 하면 저와 같이 사는 룸메이트는 알아서 빨래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요리를 한다면 저와 같이 사는 룸메이트는 자동적으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제 안에 거의 함께 누군가와 살아갈 때 진리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룸메이트들을 만났어요. 매 순간.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이때쯤이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그 결론이 도출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역할 분담의 진리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역할 분담의 진리가 있는데 왜 그 진리를 거스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걸까? 이 친구는 나랑 함께 삶에 있어서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돈 아까우니까 계속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열과 성을 쏟았을 때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고 싶어요. 열과 성을 쏟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랑으로. 말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해주셨어요. 열과 성을 쏟아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본인이 열과 성을 쏟아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에 어떤 결론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씀을 2번을 더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4번째에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빨리 가서 먹여봐. 보자 한번. 내가 3년 동안 보여줬잖아. 내가 지금 강조했잖아. 3번이나. 자, 이제 보여줘봐. 나도 내가 가르친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자.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라지신 거예요.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또 관계하면서 친해졌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현지화예요. 현지화. 현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현지인들이랑 가자마자 같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들이랑 같은 말을 쓰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실시하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현지인들과 함께 진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틴들이 단기 선교팀이나 아웃리치 팀들이 왔을 때 조금씩 균열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뭘 준비를 하고 애써 수고했을 때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루틴이 깨지고 우리는 어쨌든 9박 10일 열심히 섬기고 돌아가지만 루틴이 깨진 그곳은 그걸 다시 그 구멍처럼 생긴 그 균열들을 메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이 매년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웃리치 팀들과 단기 선교 팀들 계속해서 불러서 같이 구르고 그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이곳에 와서 섬기고 돌아간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갔을 때 선교라는 두 글자에 새로운 이미지가 입혀지고 도전이 있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현지인들과 함께 만들어 오는 그 루틴이 조금은 균열이 생길 수 있지만 얼마든지 메우는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을 잠깐 방문하고 돌아간 한국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곳에서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돌아간 그곳에서, 귀국해서도 여전히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웃리치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웃리치가 시작되고 이제 준비돼요. 준비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진행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웃리치를 떠나서 그 현지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대단한 일로 싸울 것 같지만 내 칫솔이 바뀌었어. 똑같은 칫솔 2개. 누가 내 칫솔 썼어? 누가 내 치약 썼어? 내가 여기 뒀는데 누가 옮겼어? 사소한 일로 부딪힙니다. 그 안에서도 꼭 그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이 요구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웃리치가 끝나고 나서는 어떨까요?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아웃리치 팀들은 해산했어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결과를 보지 않고 떠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가진 그 기준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는 성격이 이래서 이런 사람이랑 일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얘는 요만큼 했어요. 제가 이만큼 참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 마음이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누가 그래 라고 하지만 적어도 저부터 그런 존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들을 나는 갖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온몸을 던져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인데 그 결론을 당연히 보고 싶죠. 예수님도 슬픔도 느끼시고 분노도 느끼시고 인격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보지 않는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강력하게 바라셨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인과 같은 선교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말해요. 근데 그 증명이 증거인데 그 증거에 의인화된 것이 증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되돌아봅시다.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 주렴이 아니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물론 팔아넘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볼 수 없었겠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참 웃겨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 전까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증인이 된다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성령이 너네한테 임하면 너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증인이 되어줘라. 성령이 임하면 될 수도 있거든. 되어줘 라는 청원의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자신들이 정말 끔찍하게 지키고 싶던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목숨이에요. 목숨. 제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가룟 유다 대신에 추가된 마띠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야고보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칼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러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3일간 매달려 있었다가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3,500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산채로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선교했던 빌립은 채찍에 맞다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선교하던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다 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뽑힌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명이인 작은 야고보로 불린 또 다른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도망갔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경험하자 더 이상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쳐나간 거예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증인되는 삶은 불가능하구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만약에 임하지 않았으면 이전에 그랬듯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여전히 숨어서 자신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 나눴던 것들이랑 믹싱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결론을 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아웃리치는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어그러질 거고 무언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균열이 발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섬기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산문 형식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업이라는 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을까요?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빌립이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돌로메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나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에서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한 명은 예수님께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랑의 모델들을 갖다 끄집어내놔도 지루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실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말만큼이나 정말 쉬우면서도 무거운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을, 이 가르침을 받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할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이 그들의 머리에 지식적으로 삽입되어지는 것을 넘어 삶으로 증거되어지길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성경에서 이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분량 안에서의 최선으로 그들을 내어놓는 사랑을 실천했다면 제자들의 사랑 또한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입혀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전달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홍천과 캄보디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서 주어진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녀야 너도 사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되어라 라는 이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풀어서 사랑받는 자녀야 결론을 보지 못해도 너를 과감하게 던지는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목사님께서 저희 헌당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 건물 이름 말씀하셨어요. 비전 채플이라고. 이 비전 채플이 세워지기 전에 이 부지를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부지의 이름을 먼저 붙였어요. 꿈땅이라고.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당식을 했어요. 32살의 한소망교회는 과거 여기 꿈땅에 비전 채플을 세운 것처럼 지금 이제 어떤 장소로서의 꿈땅이 아니라 그 모든 열방을 꿈땅으로 삼아 건물로서의 비전 채플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처소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소망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갈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교회에도 이것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 우리에게 아웃리치로 주어지는 홍천과 캄보디아가 우리의 꿈땅이 되겠죠. 그곳에 비전 채플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사역을 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를 준비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순전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어떤 결론을 보지 못하고 분개할 때에 그 분개에 반응하지 않는 굳은 심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아웃리치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또한 꿈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전 채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이어지고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순간들과 우리가 밟는 모든 곳곳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결론을 보지 않아도 과감하게 우리를 던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도전을 주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그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내가 원하는 결론을 보지 않아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나를 던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저와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 없이 메마른 곳곳에, 사랑 없이 메마른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대전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올여름 홍천 그리고 캄보디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땅으로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또 그곳에 보내실 때 예수께서 하셨듯이 그곳에서 사역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령과 더불어 나아감으로써 결론을 보지 않고 나를 던지는 그 사랑을 매 순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단순히 아웃리치를 다녀온 나라랑 지역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밟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시공간들 뿐만 아니라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닐 때 나를 과감하게 던지는 우리 모든 한소망 청년교회 되기를 도전하고 또 선포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들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여름 홍천과 캄보디아로 보내실 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파송하실 때 그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 은혜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연약하오니 연약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해 주시고, 주여, 우리들 성령이 필요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탕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시며, 아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탕에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시며, 아멘.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던져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도우십니다. 우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확신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로 사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결론을 보고 싶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이 더 이동할 수 없는 사랑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아버지 그 지식을 완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서 성령으로 임하여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준비되고 진행되고 애써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특별히 이번 여름에 준비될 모든 아울리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랑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사역들을 준비하는 인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인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올 여름 사역들 두고 중보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메마른 이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자 하는 연약한 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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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기 모였사오니 하나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사랑만 남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일하느라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느라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함께함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메마른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무너진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쓰러진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사랑만 남은 아버지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결론을 보지 않는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주님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보지 못해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너진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내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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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결단하면서 외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파송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매 주일의 사역들과 여름의 사역들,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사랑을 아는 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